할렐루야. 1월 1일 날 시작되었던 느헤미야 말씀 묵상. 이제 오늘 하루하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부르심을 명확히 더 깨닫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부르심에 예스하는 그와 같은 느헤미야 삶과 또 그 함께했던 성벽 재건에 동원되었던 모든 유다의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의 그 약속된 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12장과 또 1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성벽 재건과 또 성전 예배의 회복,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또 그 일 가운데 참여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특별히 느헤미야나 아니면 에스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 그들의 헌신과 또 그 마음의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그 같은 영성과 또 마음의 결단과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또 힘든 것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26절까지 돌아온 제사장들의 그러한 그 가문의 이름들, 포로교환 1세대에 왔던 대제사장들, 또 그 후손들, 그 다음에 제2세대의 두 번째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의 이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거기에 수종들, 그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었는데 히브리 바이블에서는 거기에서 에스라서에서 나왔던 귀한 자들의 명단과 또 7장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계수하여 얻은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일치하고 그 기록되어진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속량하셨고 지명하여 부른 자로서 그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편안한 삶과 또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환난과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기다렸던 실제로 그들은 포로 1세대, 2세대의 생활 가운데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었고 성벽이 불타버렸고 성물을 하지 못한 채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취약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성벽 재건 이후에 이제 내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 그 삶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문을 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지기, 또 노래 부르는 자,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의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도록 배치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의 부흥과 또 말씀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에 따라서 성전에서 마땅히 이제 드려져야 될 예배의 규범들을 세우고 따르고 또 그 일에 종사하게 될 노래하는 자,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될 분깃,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처음으로 그들의 소산의 11조 또 그해 천물 소산물들을 성전에 드리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노래 부르는 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소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또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이 어떠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전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11조를 내는 11조를 드리기로 해서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약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기록되어진 그와 같은 돌아온 자들의 그 가계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벽 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능들, 예배의 기능들과 그 예배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일에 투입되어지고 또 세워져야 될 제사장 가문, 그리고 레위 족속들의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1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성벽 이후에 이제 12장에서 가장 큰 포커스가 성벽 재건을 이제 마치고 성전의 기능들이 회복되면서 이 전 유대인 백성들이 다 함께 와서 그 성벽 준공식을 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방백들과 또 에스라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앞세워서 성벽에 올라가서 성을 이렇게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가 이쪽으로 가면 한쪽은 이쪽으로 가서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면서 그 성벽 위를 행진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주변의 대적들 가운데 그들이 조소했던 저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던 그와 같은 그 성벽 위에서 그들이 대우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노래하면서 이 성벽 준공식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대적의 그런 침공으로부터 보호받고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들을 쫓아서 추적하셔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이고,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큰 기쁨의 잔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노래하는 자들 가운데 이들은 성전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올라갈 때, 예배하러 올라갈 때 또 그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찬양하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특별히 12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할 때 각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또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28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소마윳과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 성전 근처에 자기들의 처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먼 곳에 가서
더 편안한 곳에, 더 좋은 곳에 가서 아니면 안전한 곳에 가서 그 처소를 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자신들의 부르심과 자신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처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그 처소를 정해뒀다가 이 봉헌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가까이에서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마다 이와 같은 마음 제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자.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 이후에 그동안 황폐되었었고 시행되지 못했던 성전 예배, 다윗 장막과 같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그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헌신되어진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 그 성전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들의 거처를 의도적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예배 때에 또 국가적인 그러한 그 행사 때에 그 예배에 수종들기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서를 끝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으로 이런 그 무너진 틈들과 또 낮아진 장벽들이 다 보수되어지고 회개와 말씀 중심의 삶, 또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 보수되어지고 틈들이 막아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 네 명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그 거룩한 삶뿐 아니라 예배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올려지고 또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계시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서 함께 나아가는 그 같은 일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전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중심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노래 부르는 자들이 그 멀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성전 주변에 의도적으로 거할 처소를 마련했다가 어느 때든지 정말 그들이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 나오고 또 필요할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략적인 또 의도적인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주의 몸된 교회 또 영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의 1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온갖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하나님 여러 가지 대가지 불하는 것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들이 피곤하게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한 틈을 막아내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 성전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그런 그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그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친밀감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우리의 정말 사랑을 우리의 찬송과 또 감사와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정성껏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용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전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할성을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장소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만나며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능력들을 부여받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합심하여 나가 아버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구원의 큰 기쁨을 성벽 아버지 증공이라고 하는 아버지 증공식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큰 영광과 더불어서 큰 기쁨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용 회복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어짐과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넘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정말 둘째 계명으로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노래하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성전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유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